말씀 요한복음 7장입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37절부터 39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완전한 축복을 주셔서 만드셨습니다. 그 완전한 축복이 뭐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하나님의 형상이 왜 완전한 축복이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인간만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는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만 영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다른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무리 못생겼어도 내 자식이 제일 이쁘다. 그게 왜 그렇죠? 나를 닮아서 그래요. 나를 닮았기 때문에 내 자녀가 제일 예쁜 겁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는 누구밖에 없죠? 인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았다 하시고 그 만물을 다스리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닮은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영을 가진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왜 완전한 축복이냐? 영적인 존재라는 말은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완전한 존재요. 완전한 축복을 받는 존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말은 완전한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이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겁니다. 원래 인간입니다.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완전한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속에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모든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원래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렸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사건. 어떤 축복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인간에게만 주신 완전한 축복,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걸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된 원인이 뭐냐? 그게 바로 죄입니다. 불신앙의 죄. 하나님이 선악을 아는 나무는 먹지 마라. 이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겠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인간에게만 주신, 사람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라. 그 기준으로 뭘 주었냐? 선악과를 준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라는 이 말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는다.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영이 죽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었죠? 사단이 있었던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인간을 공격한 겁니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되고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안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했다. 완전히 말씀을 바꿔가지고요, 인간을 유혹한 겁니다. 사단의 말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단과 죄와 하나님 떠났다. 이걸 인간의 근본 문제로, 이 문제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축복을요,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우리가 창세기 3장 사건이라. 지금 불신자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다 안다고 해도 한 가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과 인간의 근본 문제. 오늘 예수님께서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 예수님께서 외치면서 소리질러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무슨 말이죠? 누구든지 목마르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목마릅니까? 물 먹으면 되죠. 삼다수 사 먹으면 되죠. 좋은 물 파는데요, 물 사 먹으면 되잖아요. 그 말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목마르다는 거예요. 뭐가 목마르겠습니까? 영적으로 목마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정신이 있고 육신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의 영은요, 딱 하나만 지금요 갈구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하나님만 갈구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영은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사람의 사정을 누가 알리요? 11절에 우리의 영은요, 한 가지만 계속 갈구하고 한 가지만 계속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보면요, 그런 고백을 많이,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나이다. 내 영혼이 이렇게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의 영은요, 하나님의 은혜만 계속 갈구하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3장으로 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이 사단에게 잡히니까 우리의 육신, 우리의 정신은요, 자꾸 육체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이걸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그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우리의 육체는요, 자꾸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이걸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은요, 자꾸 하나님을 이게 우리 속에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게 갈등입니다. 그게 진짜 갈등이거든요. 우리의 영은요, 자꾸 하나님을 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예를 들면 우리의 영은요, 오늘 주일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받으려고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받으려고 하고요. 여러분의 영은요, 계속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내 체질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 생각은요, 자꾸 세상으로 가려고 하고 자꾸 육신적인 거로 가려고. 이게 지금 계속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게 이게요, 계속 갈등하고 있는. 그래서 바울이 그 갈등을 로마서 7장에도 얘기했잖아요. 내 안에 다른 법이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내 육체의 다른 법이 나를 죄 가운데로, 사망 가운데로 계속 끌고 간다. 이게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영적인 사실을 모르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뭐가 목마릅니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요, 절대로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영과 영이 통하잖아요. 영과 영이 통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이 주시는 은혜,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계속 받기 원하는데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정신은요, 자꾸 이 세상 걸로 자꾸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서 계속 지금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갈등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올바로 예배하게 되고요, 올바로 기도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지금 모든 세상 사람들은요, 목말라 하고 있어요.
육신에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고 영혼에 물이 없어서, 영혼의 안식과 쉼이 없어서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요 계속 목말라. 그래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종교도 가져보고 무당도 찾아가 보고 다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다. 우리의 이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여셨는데 그 길이 그리스도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시작된 이 죄,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원죄로부터 자범죄,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눈에 안 보이게 창세기 1장 2절 창세 전부터 시작된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합친 단어가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어떻게 되냐?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그 축복이 회복됩니다. 그걸 바로 뭐라고 하죠? 오늘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근데 이 생수의 강이 뭐냐는 거예요. 이 세상 생수 이게 아니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데 이 생수의 강이 뭐냐는 거예요. 39절에 나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원래 창세기 1장 27절에 주셨던 이 축복이요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오늘 이 축복을 누리는 날이요. 신자 불신자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 사람 안에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여러분이요 대부분 신자들도요 이 축복을 놓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말은요 절대로 망할 수 없고 실패할 수 없는 축복이요 완전한 축복을 받은 겁니다. 대부분이 여기서 놓치고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했다는 말은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함께 하냐?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자, 여기서 첫 번째 여러분이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절대로 우리는 실패할 수 없고 절대로 망할 수 없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응답이다.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거를 뭐라고 하죠? 해방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제일 놓치고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놓치고 있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는 말이요. 이거는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축복을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누린 겁니다. 대부분이 여기서 놓칩니다. 오늘 예배 때 말씀드리는데요. 대부분이 문제 만나고 일 만나고 사건 만나면요. 싹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없어집니다. 무슨 말 들으면 없어집니다. 뭐 보면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걸 성령의 내주라고. 그냥 성령의 내주가 아닙니다.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신분이요.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신분이요. 어떤 문제 속에서도 승리하는 신분이다. 이게 성령의 내주입니다. 자, 두 번째 신자들이 또 놓치고 있는 것이 뭐죠? 성령의 인도요. 그럼 여러분요, 이 사실이 맞다면 여러분이요, 약간만 질문하면 되거든요.
문제, 일, 사건 만났을 때, 갈등 올 때, 내가 생각지 않았던 상황이 올 때, 하나님의 인도가 뭘까?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의 인도가 뭘까?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요 인도하신다 했잖아요. 우리 분명히 인도한다 했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가 뭘까? 이 질문만 하고 생각하면 되는데, 첫 번째 성령의 내주에서부터 져요. 성령의 내주에서 진다는 게 무슨 말이죠? 문제, 일, 사건만 하면 그거 빠져버려요. 이 일 때문에 내가 무슨 일 날 것 같고, 뭐 어떻게 될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막 이래서요. 거기서 분쟁하고 싸운다니까요. 거의 대부분이 그런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말은 나는 완전한 축복, 모든 축복을 다 받았다. 그럼 손해날 게 뭡니까? 그렇죠. 내가 불이익 당할 게 뭡니까? 없거든요. 이거를 못 넘더라고요. 대부분 이걸 그러니까 양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걸 못 넘어요. 무조건 양보하라, 무조건 이해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그게 나의 신분입니다. 절대로 망할고 실패할 수 없는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는 반석의 축복,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축복,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요, 여기서 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두 번째 뭐가 안 돼요? 성령의 인도가 안 돼. 뭐 지금 열받는데 무슨 인도입니까? 성질나는데 인도입니까? 무슨 생각할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요, 진짜로 오늘 이 말씀을요 실제로 영적 사실로, 그래서 사실, 진실, 영적 사실이요. 정말 영적 사실, 영적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사실인데 안 보이기 때문에 영적 사실이라고 한 거예요. 이걸 실제로 보고 누려야 됩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뭘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인도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상황까지 인도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저 사람을 만나도록 인도했을까? 여러분이요, 이 부분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세요. 신자들이 왜 집니까? 엄청난 구원의 축복을 받았어도요, 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요 이 축복을 놓쳐요. 그러니까 문제, 일, 사건 오면요 거기 빠져버리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두 번째 뭐가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를 못 받아요. 하나님이 이 문제 속에서 엄청난 계획을 예배해놓고 우리에게 이 문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문제로 보고 문제 속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안 되죠. 하나님 인도가 안 되니까 뭐죠? 내 생각대로 가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죠. 내 방법 쓰죠. 그걸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문제가 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제 그러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하나,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죠. 오늘 괄호 안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셨더라. 이때는 성령이 임하지 않은 때죠.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기 전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감람산에서 마지막 주신 말씀이 뭐죠?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리라. 그럼 이제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 진짜 뭡니까? 하나입니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내가 권능을 받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의 힘을 얻는 것이다. 자, 이 힘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가야 될 현장을 알잖아요. 2000년 전에 메시지를 하셨지만 2000년 후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현장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완전한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 신자가 누려야 될 세 가지 축복입니다. 이거를 전혀 안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오늘 정확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축복 누리세요. 오늘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충만의 힘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날, 말씀 받는 날,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의 힘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오.
여러분 이 축복을요 실제로 누리세요. 앞에 1번, 2번이 안 되니까 3번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열받았는데 뭐 성령 충만. 그냥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만 해. 오기로 막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가. 됩니까? 신자, 불신자 차이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신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불신자들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도록 부른 거예요. 이걸 신자들이 안 믿고요. 내 힘, 내 능력과 같이 불신자랑 똑같이 불신자 얘기 치잖아. 어제 핵심 때 메시지 주셨잖아요. 신자들은 세상 방법을 불신자 방법 가지고 하면 진다. 첫 번째, 어디서 지냐? 경제에서 진다. 왜냐? 세금 2배로 내니까. 말하면은 국가에 세금 내고 교회에 또 헌금하고. 뭐 특별히 뭐 교회가 어떤 뭐 이전을 한다, 건축한다. 그럼 헌금 더 해야 되고. 이 목사님, 그러니까 예원교회는 완전히 진다. 국가에 세금 내고 교회에 헌금하고 또 건축한다고 건축헌금 내고. 우리는 경제적으로 진다. 시간적으로 진다. 우리 주일날 예배 나오죠. 훈련받고 하죠. 불신자들은 막 지금 이런 때도 일하죠. 이런 때도 중요한 사람 만나서 뭐 계약 쓴다고 하고 뭘 로비하고 자기들 쪽으로 끌죠. 전부 그럴 거. 그러니까 우리가요. 불신자 방법을 하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저들과 경쟁하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저들을 살려라. 그래서 저들이 볼 때 아니 어떻게 당신이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부분이 나보다 부족한데 이렇게 응답을 받았냐. 한 번만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한다. 나는 이 축복을 누린다. 이 한마디만 하면요.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데요. 이거대로 지금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자꾸 다른 방법으로 하고 내 머리를 쓰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 이것만 바꾸면 돼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계속 이 말하면요. 생수가 흘러. 샘의 근원을 찾아서 계속 거기서 물이 나오듯이 여러분이요 생수의 강임 이게 성령의 역사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여러분 오늘 이 성령 충만 받는 최고의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완전한 축복을 받았는데요. 완전히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요 딱 생각을 마음에 담으세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믿음으로 나는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자녀된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 어떤 말이죠? 절대 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어떤 현장 가도 누구를 만나도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다. 성령의 내주. 두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성령은 반드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 내 생각, 마음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가 뭡니까?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저들을 살려야 됩니까? 어떻게 일해야 됩니까? 어떻게 사업해야 됩니까? 어떻게 직장 가야 됩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의 힘. 이 힘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고 불신자를 살리고 이걸 가지고 사업하고 일하겠습니다. 여러분요 이 세 가지를요 실제로 오늘 보자. 오늘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입니까? 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성경에서 약속하심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약속하심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라. 이건 뭘 말한다? 성령을 말한다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요 이제 이 축복을 오늘 주일이요 여러분 생애 최고의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이요 이 성령 충만의 힘을 가지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증인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의 축복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과 이 사실을 체험하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의 힘을 얻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 성령의 인도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이 사실을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